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수많은 군사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낙타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기드온은 저들과 우리가 대적하여서 이길 수 없다, 이기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 가운데 가서 군사들이 그 꿈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드온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이 전쟁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보여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믿게 됩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오직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붙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사사가 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은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잘 준비된 칼과 그리고 군사들이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경 초에, 다시 말해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어두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군지 확인되기 힘든 그런 시간대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 적진에 들어가게 하셔서 적진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들이 서로 칼로 자기 아군들을 서로 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들이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긴 다음 항아리를 깨뜨려 불을 환히 밝히며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친구들을 칼로 치며 죽이는 그런 당황스러운, 한편으로 어이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 혼비백산하게 되고 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여서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리고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그들의 머리를 요단강의 건너편에 쳐서 증거물로 가져오게 되는 그 전쟁의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하고 그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며 더 많은 물질과 능력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그런 식으로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전투, 하나님은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서도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기십니다. 수많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을 데리고서도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의 전투 앞에서 결코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없으며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앞에 몰리는 것처럼 에워싸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조차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런 겁이 많았던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을 담대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드온과 같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된 승리자이시며 참된 사사이시며 참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계속되는 여름 행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